드디어 우리 사도행전 27장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 시대에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바쁜 도시였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현재 터키로 알려진 전 지역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알려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드리면 당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한 선교 여행한 지역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이 요거죠. 요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 무시아, 루기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이 지역과 이쪽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는 어디로 가기로 이제 마음을 다집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이 고린도 3차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이제 로마로 여기 있는 로마로 서신을 보내죠.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서신을 씁니다. 내가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스페인을 갈 때에 잠깐 들러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힘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을 들러보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 저기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것은 불과 한 주이면 배를 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못 가고 동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이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됩니까?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부탁을 기억하고 무슨 부탁을 해요? 만났을 때에 유대 지역에 사는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성도를 기억해달라. 이 유대 지역, 이 로마 전 지역의 당시에 약 10여 년 동안 몇 번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핍했어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그 경제적인 궁핍 속에 있었는데 또 더불어서 이 지역에 사는 유대 지역에 사는 우리 히브리파 성도들은 또 핍박 속에 있죠.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 궁핍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진 나서 어렵고 기근 들어서 어려운데 이제 핍박까지 당하니까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 우리 궁핍한 성도들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억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부탁합니다. 편지를 미리 써서 내가 갈 때에 헌금하지 말고 내가 도착했을 때 헌금을 나한테 줄 수 있도록 미리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고 마침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다 모금을 하고 드로아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일행과 함께 각 지역 교회 대표들 이 누가까지 9명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무사히 헌금을 전달하고 목적을 마쳤지만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 보면 뭘 걱정했어요? 뭘 걱정했습니까? 혹시라도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까를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방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모아준 이 헌금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히브리파 성도들하고 헬라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하고의 좀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의 그 신앙 색깔과 야고보나 베드로의 신앙 색깔이 살짝 달라가지고 서로 좀 경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걱정은 내가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이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까?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는 달리 어서 일이 터집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를 환영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고 있고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붙잡고 패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그를 죽도록 패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바울 네가 분명히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왔을 거다. 너 하는 설교하는 걸 보면 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바울이 거기 있으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이방인도 데리고 왔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붙잡아서 죽도록 패기 시작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맞다가 로마 병사들의
구조로 목숨은 건지지만 그 순간부터 죄수의 몸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장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엄격하게 재판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처음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이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2년이 넘게 흘러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제 그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재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재판에서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같이 이제 바울의 변호를 듣고 그들이 내린 공통적인 결론은, 물론 벨릭스도 그랬죠. 벨릭스도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바울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베스도도 똑같은 행동을 보이니까 바울이 베스도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이 많은 곳, 유대인들이 머저리티로 있는 곳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도가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지 않겠느냐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여기서는 내가 공정한 재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 원합니다라고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이제 다 확증했지만 풀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황소에게 자기의 재판권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우리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이제 마침내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21장 내용을 한두 번 정도 설교 내용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설교를 막 써면서 1절과 2절 내용에서 또 하나님이 많은 내용을 주셔서 오늘은 딱 두 구절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27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우리라는 이제 대명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라는 말.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대명사가 나오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라는 부분이 나오는 데가 16장. 첫 번째 이제 1차 선교여행 떠날 때,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또 우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27장에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해요. 자,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누가가 현장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목격자로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3차 여행 내내 이제 거의 바울과 같이 있었고요. 최소한 20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부터는 확실하게 같이 있었습니다. 약 2년 반 전에. 근데 그 중간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냐하면 바울이 증언하는 동안은 이제 바울이 메인 그 등장 인물이니까 그냥 바울의 입에서 직접 말이 나가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을 안 하다가 이제 여행할 때에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보면 우리라는 표현은 주로 선교 여행 다닐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볼 때는 이미 누가는 20장부터 최소한 20장부터 27장까지 8장까지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반 이상은 함께 있었지만 이제 함께 또 여행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바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불고 날씨가 괜찮으면 5주 걸린다 그래요. 5주. 딱 한 달이면 이 가이사라에서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 간다고 합니다. 바울은 황제 부대 소속의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율리오. 근데 보면 황제 부대, 저 황제 부대라는 말은요, 황제 직속 부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부대라는 뜻이에요. 그 시리아 지역에는 황제가 관할하는 그 황제 부대가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누가와 다른 바울의 일행 말고도 다른 일행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몇몇 다른 죄수들도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한 달 가는 여정. 엄청 비싼 비용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죄수들을 로마로 데려갑니까?
죄수가 가이사랴에 있으면 거기서 형벌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5년이면 5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 되고, 사형수면 거기서 죽이면 되는데, 왜 굳이 사형수들이나, 뭐, 추측하기는 다 사형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형수들을 로마로 데려갑니까? 우리가 당시 로마 문화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문화는 원형 경기장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당시에 엔터테인먼트예요. 지금은 텔레비를 보지만 로마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가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걸 보고, 그게 이제 오락입니다. 잔인한 오락이죠. 서로 죽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영화처럼 가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이는, 그것을 보며 오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자와 싸우게 합니다. 곰과 싸우게 해요. 호랑이와 싸우게 해요. 그게 이 로마 문화의 오락이에요. 그 오락의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데려가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은 사형수인데,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와 호랑이와 그리고 다른 검투사들과 싸우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하는 거예요. 흥분의 도가니로 빠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누구와 섞여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죄인들과 섞여서, 그것도 사형수들, 아주 흉악범들 속에 무리지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자, 바울의 본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본래 로마에 어떻게 가고 싶어 했어요? 어떤 신분으로?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데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이미 다짐했습니다. 3차 여행, 선교 여행 중에 이미 자기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다. 자, 그러면 무슨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신분으로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은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그것도 아주 성공적인, 마케도니아 지역과 터키 지역, 이 그리스 지역에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아주 가장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하고자 했어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두 손이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또 말씀드리는 예이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이에요? 형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형제의 볕 집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데 단지 요셉 형제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버지의 별도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이 꿈을 꾸고, 내가 12형제 중에 11번째인데 11번째인 내가 우두머리가 되는구나. 심지어 아버지까지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우리 형들, 10형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까지도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내가 우리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는구나. 그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해주셨어요. 그 꿈을 꾸는 순간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 꿈을 꾸는 순간 그는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11번째인데 내가 첫째로 올라가는구나. 아버지 위로도 올라가는구나. 그 꿈 속에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저 들판에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다녀와라. 그래서 갔어요.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수작을 꾸밉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야, 저 꼴보기 싫은 요셉, 우리의 머리가 된다 그러는데 죽여버리자. 그럼 그 꿈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도 형제니까 못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려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대상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요셉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이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그냥 살았어요. 주어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시킨 일을 다 하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보고 저 쟤는 참 괜찮다. 젊은데 열심히 일한다. 내가 안 봐도 열심히 일하네. 그래서 집사장을 세웁니다. 그 보디발 장관의 집을 다스리는 그 종들 중에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요셉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하나만 빼고.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만 빼고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보디발 다음에 권력자가 됩니다. 그 집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또 불행이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 아내가 보디발을 흠모하다가 그 젊음의 미모에 그 외모에 흠모하다가 이제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아주 작정하고 모함을 해요. 그래서 결국 보디발이 그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 보디발 집에 있던 보디발이 이제 바로의 경호장관이니까 그 밑에 지하는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그 아들이 종으로 팔리더니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냥 열심히 또 일하니까 그 죄수를 이제 돌보는 간수장이 눈에 들어서 또 요셉에게 키를 다 줍니다. 자, 너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내가 보는데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래서 또 열심히 그냥 섬겨 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명의 바로의 장관들이 들어와요. 술 맡은 장관과 빵 맡은 장관이 들어옵니다. 또 그들도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다 잿빛이 돼버렸어요. 죽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냥 안 좋다 꿈이. 그래서 꿈을 해석해줘요. 그래서 그 해석대로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되고 빵 맡은 장관은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의 생일에. 그리고 이제 바로의 왕궁으로 돌아가는 술 맡은 장관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내 억울한 사정을 아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난 형들의 손에 팔려왔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아내의 모함으로 내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봐주십시오라고 그게 부탁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는 순간 잊어먹어요. 그 요셉을 까맣게 잊어먹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합니다.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장이 그를 나오라 그럽니다. 목욕을 시키고 면도를 시키고 데려가요. 가서 보니까 바로의 왕궁입니다. 바로가 그 앞에서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부탁합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의 풍년이 들고 바로 뒤이어서 그 풍년을 잊을 수 있는 엄청난 가뭄이 옵니다.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 두십시오라는 그러한 해석과 이제 예방까지 줘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요셉의 그 해석 또 요셉의 그 설명을 듣고 요셉을 그냥 즉시로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7년, 8년이 지나서 흉년이 전 세계적으로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오고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가 동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어요. 무슨 꿈입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꿈이에요. 근데 자기는 우리 가문의 우두머리라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올라갈 것만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고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를 한 나라의 우두머리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머리가 되는 꿈이에요. 그러면 나는 올라가야죠.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떨어뜨리세요. 저 밑바닥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앞부분을 잘 알고 뒷부분을 따로 알아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은 똑같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착역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똑같아요. 그 종착역이 있지만 우리가 꿈을 받으면 꿈이 얼마나 귀하니까 그 꿈을 위해서 높이 올라갈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낮게 보내세요. 놀라운 말씀은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 꿈으로 나를 보내주시지만 나는 내 꿈을 볼 때 너무나 그 꿈이 고귀해서 위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밑으로 보내셨다가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그러나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바울은 로마로 복음 전도자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서는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을 때에 그리고 감옥방에 들어갔을 때 그 첫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장 11절에 보시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감방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날 낮에만 해도 잡혀 죽일 수 있는 그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로마에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로마로 가려면 지금 여기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배 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내 감방 속에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은 이루실 거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행한 병사들과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에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자,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는데 그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라는 이름인데 그 아드라무테노는 지명입니다. 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항구 이름입니다. 왜 배 이름이 항구 이름으로 됐냐면 배가 출발을 여기서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배의 원적지입니다. 그래서 배가 한번 내려왔다가 아마 이집트까지 갔다가 해안을 타고 다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배는 해안을 타고 가는 배인데 그 뜻은 뭐냐면 각 지역의 큰 항구마다 들르는 배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작은 배입니다. 비교적 작은 배. 그래서 이 지중해로 나가지 않고 해안을 들러서 이 해안을 따라서 가는 배라는 뜻입니다. 자, 저 배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확대해드리면 요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아드라무테노라는 지역이고 바로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잘 아는 지역이죠. 자,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비교적 작아서 작은 무역선이어서 이제 각 지역의 항구마다 들어서 물건을 운송하는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있었다 그래요? 누가 함께 있었다 그럽니까? 보면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저 우리라는 말 속에는 누가, 바울,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도 이름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온 도시, 에베소의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자, 에베소 도시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금장색들이 바짝 뒤집혔어요. 우상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미 그때 이제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했었고,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또 이름이 나오죠. 이거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떠날 때에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아마도 이때, 그러니까 약 2년 반 전이죠. 이제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을 때에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했는데 그 2년 동안 재판받는 동안도 아마 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같이 있지 않았을까. 먼 길이니까 예정이 없었게 바울이 붙잡히면서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있다가 다시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로마에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로마까지 가서 바울과 함께 집안에 갇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우리라는 이제 대명사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동행한 사람 중에 하나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주치 자격으로 배를 타지 않았나 해요. 바울은 생각보다 몸이 연약했습니다. 특별히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무슨 병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눈병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눈병이 너무나 지독해가지고 그 눈병을 앓고 있는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게 돼요. 그 정도로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눈병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이제 바울을 만난 이후에 거의 할 수 있으면 바울의 주치의로서 동역자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로마로 갈 때에도 그가 주치의 자격으로 아마 동행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동역자이지만 우리는 동역자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누가나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조수 정도, 돕는 자 정도. 그러니까 우리 현재 표현으로는 조수이고 돕는 자지만 바울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조수나 돕는 자는 누구라고 불러요? 예? 누구라고 부릅니까? 지금은 조수나 비서나 이렇게 부르지만 바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불러요. 종. 그래서 람세라는 그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바울의 종 행세를 했을 거다. 그래서 배를 탔을 거다. 바울의 종으로서 행세하면서 사실은 종은 아니지만 율리오 백부장이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누가나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종처럼 행세하며 바울을 시중 들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지금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쇠사슬을 묶여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죄인이죠. 함께 한마디로 하면. 근데 그 죄인에게 누가 있어요, 지금? 죄인에게 누가 있습니까? 종이 둘이나 따랐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리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종이 지금 잡혀가는데 사람이 이 로마 시민권자가 잡혀가는데 종을 둘이나 데리고 가네. 그러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 뭔가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귀족인가 보다. 부자인가 보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종의 행세를 하면서 이제 바울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바울의 입장이 높여지는 거예요. 율리오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바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 많이 배워서 미쳤다고 그러는데 돈도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종을 둘이나 데리고 죄수가 로마로 가고 있지. 그래서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 놓고 주님의 사역을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와 아리스다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는 바울이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동역자가 있었고 또 그들을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왔어요. 바울을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만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나바, 마가, 실라, 디모데, 디도,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바브라 또는 에바브라 디도, 빌레몬, 두기고, 드로비모, 더디오, 오네스모스, 세군도, 소바도, 마리아. 저 마리아는 로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베베 집사.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이런 이름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을 도왔던, 물신장면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긴 여행을 하면서도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 동역자들 중에서는 누가 좀 특별하게 우리한테 다가옵니까? 이 사람들 이름 중에서는 누가 좀 특별하게 다가와요? 바나바와 마가가 특별하게 다가오죠.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대판 싸우고 관계가 틀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을 겪었고, 또 마가도 거기 마가 때문에 싸웠죠. 마가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선교여행 중에 돌아가면서 바울에게 찍힙니다.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가는 바울에게 인상이 안 좋았어요. 쟤는 좀 쓸모없는 애, 쟤는 같이 데리고 다니면 골치 아픈 애, 이렇게 찍혀가지고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바울에게 어떤 인물이 됩니까? 아주 기묘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스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러버렸어요. 아들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로 입양하지 않았으면, 믿음의 아들 입양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불렀을 거예요. 나의 둘째 아들 마가라 그랬을 거예요. 네, 베드로가 미리 입양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라고는 못 부르고, 디모데만 아들이라 그러고, 마가한테는 뭐라 그래요? 나의 요긴한 사람들입니다.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을 이유는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바울이 행한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행한 일들보다 더 많이 행했을 수도 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뺀다면 어쩌면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듣게 했고 구원시켰고, 바울이 더 많은 교회를 세웠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예배에서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근데 저는 베드로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중요한 일을 했다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한 가지 그 예만 보여드리면, 그냥 숫자적인 면에서,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로마로 간 그 여행 내역입니다. 그 마일을 따지면 총 16,532마일을 여행했어요. 3차 여행과 로마로 가는 여행을 다 합하면 16,532마일. 미국 땅을 한 5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동서로.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냐? 1인당 비용이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총 합계가 1,654 데나리온이 들었을 거다라고 어떤 사람이 저걸 다 계산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제가 찾아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데, 자, 원 데나리온 하나는요,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한 사람이 하루에 50불, 그냥 낮게 잡아서 50불만 번다 그러면 1654 데나리온은요, 지금 현재 시가로 82,725달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여행과 로마로 갈 때 쓴 비용이 혼자 82,000불. 그러면 바울 혼자 다니지 않았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비용과 합치면 수십만 불 쓴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됐습니까? 누가 된 거예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무명의 동역자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역에 집중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폴 트루엔이라는 스위스의 정신분석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혼자서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혼자 못해요. 결혼처럼.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는 과정도 혼자 못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것도 혼자 못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줘야 돼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말을 즐겼어요? 바울은 서로라는 말을 즐겼어요. 서로 뭐 이런 명령을 많이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특징이 이 서로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좀 많지만 한번 나눠보면, 자, 어떤 명령이 있을까? 중복되는 거 다 빼고요. 자,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명령은 아니죠. 저거는 그냥 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모든 일이 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자,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무난하십시오. 서로 기다리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저 말은 원래 옛날 성경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그런 뜻이죠. 서로 종노릇하다. 섬기라는 말이 종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 서로 남의 짐을 지어주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용서하십시오.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 주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제가 중복됐네요.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서로 중복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서로라는 단어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명령한 것 같이. 근데 저 서로라는 명령이 왜 나왔을까요? 주님이죠,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날 우리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서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라고 하셨는데 내가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위로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화목할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서로라는 환경 속에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없습니다. 서로라는 환경 속에 있지 않으면 사역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였던 것은 서로라는 환경 속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나 또 바나바와 같은 그 밖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현대 문명은 솔로 이코노미 시대라 그러죠. 혼자 먹는 혼밥, 혼자 술 마시는 혼술, 혼자 영화 보는 혼영. 이 혼밥, 혼술, 혼영이 대세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1인 가족이 대세입니다. 퍼센트적으로 볼 때 1인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자 보는 예배, 혼예, 혼자 듣는 설교, 혼설, 혼자 받는 은혜, 혼은 이란 말이 아마 교회에서 유행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예, 혼설, 혼은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개교회가 홀로 선교하는 것,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약 150년 전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침례교회가 전역에 한 수천 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 교회의 80%에서 90%는 100명 이하 교회입니다. 50명 이하 교회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를 다 합치면 90% 정도 교회는 50명 이하입니다. 그럼 50명 이하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보낸다? 쉽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헌신되면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의료 문제, 교육 문제. 그래서 혼자 해외 선교사를 한 교회가 못 보냅니다. 그것을 침례교회들이 깨닫고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인 게 남침례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내에 해외로 약 10,000명의 풀타임 선교사가 우리 침례교 컨벤션을 통해서 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금 10명이 안 되는 숫자이지만 참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사역자로서, 목자로서. 여러분의 헌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시는 헌금이 정말 한 목사 가정 하나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아래에는 5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헌금, 귀한 헌금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정말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하시는 그 헌금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들을 키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혼자 성숙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지하 무덤이죠. 네로가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다가 그 스승이 죽은 이후에 네로가 맛이 살짝 갑니다. 네로가 젊어서 황제가 됐을 때는 한 10년 동안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제일 유능한 황제였는데 그 스승이 죽으면서 이제 혼자 정치를 하면서 맛이 살짝 가가지고 좀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핑계대서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못 모이고 저 지하 무덤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문화에서는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한 타부가 있어가지고 무덤에는 안 간다 그럽니다. 무덤에는 절대로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지하 무덤인데 저 지하 무덤은 죽은 자의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는 안 내려가요. 그냥 무서워서. 그런데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놓고 저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아도 안 온대요. 잡으러. 여기서 무서워서 저기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 네로 시대 때부터 카타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로마 카타콤의 동굴의 어느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그 당시 평균 수명은 한 30 중반 됐을 거예요. 30 중반 40.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사랑하는 당신 때문에 나는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때문에 나는 이만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